요한복음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의 그 때와 시기와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구원의 이 중대한 문제가 그들을 스쳐 지나가게 되고 불택자들은 결국 그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성도는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서조차도 결국 이 구원의 시기를 놓쳐버리게 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접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을 인생들로 하여금 분명히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알만한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셨을 때, 이 진리에 대해서 복음 앞으로 나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자들과 끝까지 믿지 아니할 자들의 반응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을 자는 반드시 믿게 되어 있고, 믿지 않을 자들은 어떤 진리를 듣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를 부인하고 불신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자신의 말을 불신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흠정역은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도무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주님을 조롱하는 완악하고 패역한 바리새인들에게 더 이상 어떤 복음도 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나의 사명은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다. 내가 죽음으로 내 임무를 완수할 때가 다가오므로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서 내가 왔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내가 떠나간 이후에 나를 너무 늦게 찾게 되는 때가 올 터인데 이는 너무 늦은 때요. 너희는 너희가 지은 그 모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그 죄 가운데서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있는 이 하늘의 처소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주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지했던 죄인들이 결국 어느 때인가 주를 찾게 되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대한 교훈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때는 불행하게도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너무 늦은 시간이 될 것이고 결국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엄중한 사실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 곁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내 마음과 영혼에 깊이 심기워지고 나를 흔들어 깨우고 내 영혼을 울리게 함으로 각성케 하시는 이 시급하고도 기묘한 구원의 메시지, 바른 믿음에 관한 진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올바르고 참된 진리는 언제나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간절한 요청도 한 번도 진지하게 올바른 신앙을 가져보지 못한 자들에게 이제라도 회심을 촉구하는 목사나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교사님들이나 혹은 신실한 벗의 이 같은 간곡한 설득이나 권면이 나를 붙들어주는 그 간절한 요청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컷 세상을 더 즐기다가 내가 원하는 것에 몰두하다가 이제 내가 돌아가고 싶을 때 내게 여유가 생겼을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때가 돼서 내게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서 내가 보다 진지하게 믿고 싶을 때 그때 믿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롭고 거만한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과 구원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구원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평화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음은 결코 인생들이 그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종류의 가치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그토록 영원히 이 사실 때문에 가슴을 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으나 정말 후회스럽게도 어느 순간에는 그토록 수없이 들어왔던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이 그 영생과 영벌에 대한 진리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 엄연한 진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매우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생들에게 어느 날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스럽게, 얼마나 고집스럽게 영생의 복음을 거부하면서 교만하게 살아왔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날이 그 복음을 거부하면서 살아온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복음을 영원히 부정할 수 있고 영원히 모를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내 생각이 옳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자신의 소신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고 죽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거부하던 모든 자들이, 그리고 올바른 진리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 진력하지 않았던 자들이 눈을 감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모든 복음의 내용은 참된 진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문제는 불행하게도 그날은 그 모든 복음의 초대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그 긴 시간 수많은 간곡한 부탁을 모두 거절한 결과로 인해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죄를 짊어지고 죽음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21절과 그리고 24절에 걸쳐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3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죽겠고 죽으리라, 죽으리라. You will die in your sin.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너의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끝내 회개할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모든 복음 안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메시아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늘도 가장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왜 내게는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일까? 왜 주께서 내 영혼에는 찾아와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고뇌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매우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다 예수께 와서 행복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와서 복된 삶을 누리라고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대가 그토록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구주이심을 알게 되는 날이 그대에게 찾아오는데, 불행하게도 그때는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를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당신은 영원히 죽게 될 뿐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명한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같은 강력한 경고에도 복음의 귀를 닫은 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2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를 향한 조롱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이 가는 곳에 그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결이라도 하려나 보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그가 가는 곳으로 갈 수 없겠지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아냥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살이란 하나님의 저주고 영원한 지옥에 멸망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라도 갈 모양이다. 이렇게 비웃고 있었던 것이죠. 진리는 언제나 그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진리 안으로 결코 초대받지 못한 자들의 조소와 비난과 냉소와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비웃고 있는 자들 가운데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자들도 있지만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그렇게 비웃던 그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보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살다가는 당신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어도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은 이에 결코 개의치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그 좋은 천국에 가십시오. 나는 지옥에 갈 터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꾸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말입니까? 그 모든 자신이 내뱉은 말이 어느 날 현실이 될 때 그는 어찌하려고 할까요? 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3절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장차 거하시게 될 곳으로 그들이 결코 올 수 없다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나는 결코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일치되고 연합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에는 전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철저하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너희는 그래서 본질상 이 세상의 아래에 속한 자들이나 나는 위에서 왔고 나의 마음은 아버지의 선하신 뜻 죄인들을 대속하여 구원의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하늘의 뜻으로 내 안에는 가득 채워져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와 그리스도가 복음과 진리가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이해하십시오. 교회는 세상과 불신자들과 소통을 시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알리는 곳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준엄한 진리를 계속해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고지하고 알리는 기능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께서는 아래와 위 그리고 세상에 속함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표현을 통해서 결코 주님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불택자와 또 신자와 불신자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세상이 연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과 교회가 친해질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다른 종교와 소통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찌 가당한 일이냔 말이죠. 하늘과 땅이 맞닿을 수 없듯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는 불신 세상과 성도는 세상과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에게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가혹한 시험을 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본향을 자꾸 그리워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꿈을 이룸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지향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상처받을 것이고 절망하게 될 것이고 좌절하게 될 것이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만이 하늘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 곳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가 떠날 곳에 모든 멸망의 불꽃에 소멸돼 버릴 것들에 마음을 쏟는 사람은 영생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잠시 누리다가 다 놓고 떠나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도 그 세상에 집착하는 자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있어도 없는 듯이 살고 없어도 있는 듯이 살아가야 합니다. 누릴 수 있어도 다 누리지 말고 살아야 하고 누릴 것이 없어도 다 누리는 듯이 자유로워도 스스로를 억압하면서 억압을 받아도 자유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영생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 살면 영원히 오래 그곳에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맛있는 것만을 계속 먹고 싶어지는 것이 누구나가 다 품게 되는 인간의 욕망이죠. 원두커피를 핸드 드립을 해서 오래 즐기다가 보면 인스턴트 커피 맛이 커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면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쯤 되면 입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날은 인스턴트 커피를 마십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이 있겠나 싶어서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떠한 편안함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길들여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언제나 내가 높은 곳에 내 자신이 안착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 목양실에 작은 온풍기를 하나 구입했는데 뒤늦게 추워도 그냥 견디면서 지낼 걸 하는 후회가 생깁니다. 추운 곳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것이 인간인가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내게서 희미해지거나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원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길들여지면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닌데, 그렇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어려워도,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고 우리를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어도 그럴수록에 영원한 돌아갈 본향을 더 생각하려고 하는 거룩한 정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출입하지 않은 방에도 먼지는 쌓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찌 세속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우리의 영혼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께 나아와서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의 영혼에 내려앉은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맛보고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의 먼지들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과 자신을 선을 그으시면서 구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길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된다. 주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게 된다. 주님이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만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한 구원 안으로 모두 다 들어오도록 그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불택자들은, 배도할 자들은 그 모든 귀중한 날들을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마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더 시급하고 더 상위의 가치 때문에
자신이 더 즐거워하고 집착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진리의 가치를, 참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거부하거나 미루어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보다 잘 믿을 수 있는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미래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영혼의 가치를 현실적인 필요에 기꺼이 팔아넘기고 타협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잠시의 쾌락과 즐거움에 영원한 가치와 의무와 책임을 간단히 외면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굳게 붙들고 그의 진리를,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믿을 수 있는 시간은 무한정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구원을 받고자 하여도 한 번 닫힌, 굳게 닫혀버리는 그 문은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부디 뒤늦게 은혜를 구하고 바른 진리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평안의 시기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수괴 김정은이가 2015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하고 7일에 걸쳐서 늦어도 15일 안에 한반도를 접수하기 위한 전쟁 작계를 수립해 놓았다고 북한에서 넘어온 고위 관리가 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의 피바람이 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디로 굴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시간, 믿음을 준비하고 환난을 대비할 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앞에 이 모든 평화로운 날들이 끝이 나고 무서운 불과 같은 심판의 날이, 환난의 날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믿고 살아가지 말고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재앙의 날을 대비하여서 깨어 있었는데 재앙이 오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래서 해이하게, 태만하게 방종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주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까지 주를 믿지 않았으면, 그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았으면 모두 다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옥의 불에 떨어져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주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25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빈정대던 그들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찌르면서 직설적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주님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제 멋대로 짓거리는 너는 대체 누구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기에 우리더러 죄 가운데 죽는다느니 뭐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 지금 그들의 감정과 마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서부터 등장해서 세례 요한 때까지 계속 알려져 왔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줄곧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밝혀오셨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잠깐을 존재하다 사라져버리는 인생들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해 오시던 분이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섭리해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스스로 자신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메시아를 알고자 하지 않았고 그를 믿고자 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그래서 부정했던 거죠.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오늘까지 무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진리를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참된 진리를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줄곧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진노하심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과 재림과 내세와 영생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때때로 부정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불확실하게 여기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그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들은 그 진리들이 모두 올바른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어도 진지하게 참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적인 문화에 심취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익숙해지고 그저 길들여질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오고 있는 이 참된 진리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하고 몽매한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내게는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에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가 얼마나 가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지에 대해서 참으로 너희에게 해줄 말들이 많고 또 너희를 판단할 부분들이 많지만 지금은 내가 그것들을 삼가하고 나는 다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시고 다만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나는 세상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갈 뿐이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무던히 인내하셨고 침묵하셨고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드러내실 수 있는 많은 능력들을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오히려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겸손하게 오직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만을 극도로 절제하시면서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적과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이신 것은 이 주님이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전달하시는 일에만 충실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오셨다면, 모두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그 뜻을 이루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인간들을 압도하시면서 그렇게 믿어지도록 만드셨으면 되셨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셨습니다. 죄인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를 밝히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만도 아니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은 각자가 모두 스스로 깨닫게 될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은 왜 오신 것입니까? 뭘 위해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신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의 핵심은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조용히 그리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면서 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모든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화려하거나 웅장하거나 어떤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나타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조용히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마침내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세상의 일은 고사하고라도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해답도 우리는 완전히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미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쫓아 살다가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그저 돌아갈 뿐인 것이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나시듯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족적 속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간략하게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그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자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불신자들, 죄악 속에 죽을 자들의 공통점은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바른 복음에 대해서 말해 주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수없이 복음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교리와 말씀을 배울 때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런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방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닫고자 하셔야 합니다.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 진리의 교훈과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 설교의 서두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시기와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어떤 특정한 제한된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28절을.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주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2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번에는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후에 내가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보고 너희 가운데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너희들이 생각했던 타이밍과 내가 이야기하는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진리는 늦게 깨닫게 되더라도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어떤 진리는 너무 늦게 깨달으면 영원히 어쩔 수 없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진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긴 시간 속에서 지금 이 교회에 나오셔서 지금 이러한 주제와 내용의 진리를 듣게 하시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당신은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듣고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일이라고 기회가 되면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진리를 받아들일 때가 되면 이런 잠꼬대 같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핑계와 변명 뒤에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믿으라고 이 깨달음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믿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영원히 돌이키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때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찾아올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은 절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더 늦겠지, 환난은 도래하지 않겠지, 아직 믿을 시간이, 내가 정신을 차릴 시간이 남아있을 거야.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마침내 호련히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우리는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높이 들리고 나서야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많이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모두 나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오늘은 두 번이나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너무 늦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결정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 내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대비하고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 환난을 대비할 준비, 혹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위로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9절에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자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이 홀로 독자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유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은 계속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계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지가 매우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시는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진리를 확신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 되게 하는 것. 비록 비루하고 우리는 가난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결코 비탄에 잠길 이유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혼자 있게 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증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생업에 매달려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주를 위해 행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행함이 있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인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여유도 없고 그저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은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여건을 동원해서 우리를 회방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할 것입니까?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흘러가는 세월에 몸을 맡긴 채로 떠밀려 가듯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가족을, 주님의 교회를 맡아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나는 결코 멀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서 나의 생애를, 나의 남은 여생을 살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시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심을 잡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시는 메시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치이고 있을 때 하나님 신앙함을, 하나님께 기도함을 등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가장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를 결코 외롭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심을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결국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같은 주님의 독백은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는다. 그들이 혼자이게 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3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였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이후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한순간의 믿음이 위험한 것이냐? 어느 날 한순간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가야 아름드리 거목이 되듯이 믿음은 그 이후로 많은 진리를 깨달아가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지나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나아가야 그 믿음은 명실상부한 구원에 이르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잠시 하나님이 믿을 만해지고 예수님이 사랑해질 만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도 그 믿음이 자라감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주를 부인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분명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다시 선언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주제는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이 복음을 진지하게 묵상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지옥의 문 앞에서 뒤늦게 이 진리를 깨닫는 영원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듣기 좋은 말들로만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거절하는 자, 결국 뒤늦게 복음의 진가를 발견하게 되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서 그 죄 가운데 죽게 될 뿐이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방황하고 배회하고 그 진리 속으로 들어오기를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왜 그런 믿음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삶을 지속하고 계십니까? 더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그 복되신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의 이 아름답고 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내 죄를 희망하면서 그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은 자들답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